오늘은 상상도 못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매 한 가지 삶의 모습들은 달라졌을지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똑같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다산 정약용의 도시잖아요. 이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조와 또 사조를 논하는 것을 좋아하니 너는 그 젊은이들처럼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요새 애들은 알지도 못하는 노래도 부르고 맨날 랩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늘 한 가지, 또 기성세대들과의 갈등이 있고 또 늘 새로운 것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지요. 무엇을 쫓느냐가 달라졌지요. 새로운 것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는 늘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기로 문제가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짚어가면서 신앙의 권면과 지침을 주는 그러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그때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사실 다 똑같아요. 1장 가운데 나온 것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파벌이 나누었잖아요. 분파가 나눠지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우리가 잘났다죠. 우리가 못났다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잘났다. 남을 보면서 너네보다 우리가 낫다. 너네보다 우리가 바르다. 그러니까 싸우지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그렇게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김연종 전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편지, 고린도 교회는 이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믿음의 양약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죠. 분쟁이 있으니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천한 것,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 주님을 자랑하라.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감사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미련한 나, 세상 가운데 천한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멸시받을 나, 이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는 누굴 자랑해야 되냐?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분파를 나누고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럴 필요가 없이 주님만 자랑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 사랑해야 되고 주님 사랑해야 된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이 그랬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잘난 척하지도 않고요, 많이 배운 거 티내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높았고요,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그 당시 최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세요. 바울은요, 추진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소아시아 전역에 유럽의 대부분의 그 당시 교회를 개척했고요. 1, 2, 3, 4차 전도 여행 다녔고요. 그리고 매를 맞아 가면서도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에 무릎을 굽히지 않았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바울이 그런 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3절을 봐야지만 이게 2절이 더 다가오는데 3절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음란의 도시, 여긴 상업지구이고 음란의 도시이기도 하고 뭐 흥청망청 쓰는 그러한 유혹과 혼란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본인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대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영적으로 떨리는 거예요. 워낙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뭐 무당집에 들어간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 불에 뭐 절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간다거나 우리랑 영적으로 맞지 않는 곳에 가면 우리의 영이 떨리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 진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와 맞붙인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 속에서 바울은 무서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육체적으로도요 심약하여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고린도 교회 그 학문들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영과 육으로 믿음과 육체적인 삶으로 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바울이 그때 붙잡은 게 뭐였냐면 오직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붙잡은 게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면 어떻게 되냐?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가 나타나냐면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으로 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뭐를 잡았냐?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뭐가 나타났냐?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일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돼가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일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학문과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교회만의 방법을 써야 돼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것.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도 세상의 기술의 발전 속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오늘 공부한 것이 내일이면 쓸모가 없어지고 특별히 과학기술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달은요 책 한 권 읽으면요 그 다음 다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과 발맞춰가는 것들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 삶의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붙잡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기도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는 것이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것에 어떠한 차별성과 어떠한 신앙의 독특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가져오죠.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십자가 생각.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대화 가운데 요즘 뭐 어디 제가 시내에 나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은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주식에 빠져가지고 전부 주식 얘기만 해요. 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빠지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게 예수님에게 빠지면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교회에 빠진 사람은요, 교회 얘기만 해요. 말씀에 빠진 사람은요, 말씀 얘기만 해요. 기도에 빠진 사람은 기도 얘기만 하고요, 예수님께 빠진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은요, 돈 얘기해요. 뭐 먹은 거 얘기하고 빵집 얘기하고 카페 얘기하고, 이건 자기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 빠지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의 삶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도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배어 나오면요, 그것이 성령과 능력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봅니다. 6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6, 7, 8절 가운데 세상의 지혜 얘기하는데,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것이다.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뭐 세상에 공부한 사람들의 지혜는 다 없어질 것이고요. 8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아주 지혜가 많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미련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한 게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똑같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자꾸만 못 박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일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다 잘났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함께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 어떤 은혜냐? 들어보지도 못하는 은혜. 정말 보지도 못하는 은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경험했어요. 바울 똑똑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증거하면서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살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야, 이 삶은 내가 상상도 못했고 내가 듣지도 못했고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삶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마음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내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삶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너무 좋다.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 푹 빠져있는 바울에게 주셨던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였어요.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 푹 빠져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의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앉아도 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도록 그만큼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늘 좌우를 살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귀한 헌신의 삶으로 귀한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사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정식 선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환우들 어려운 모든 성도들 주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께서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